여러분 그 나다나엘 호돈이 쓴 그 단편 소설이 있죠. 큰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소설, 아마 중학교 3학년 2학기 그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던 그 내용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내용을 알 겁니다. 미국의 어떤 조그만 시골에 큰 바위가 있었대요. 그 전설이 내려오는데 언젠가 이 동네에 정말 훌륭한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전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자라나는 어니스트가 그 전설을 마음속에 믿고 늘 그 바위를 바라보면서 자라나죠.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에 언젠가 저 바위산과 닮은 그러한 얼굴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 우리 마을에 있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으면서 바라보면서 자라나는데, 아주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이렇게 마을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바위 얼굴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수전노였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비슷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은 전혀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아 있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청년 때에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장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은 싸움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전쟁 광이죠. 그래서 실망을 합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목수가 되어서 일을 하는데, 근데 한 정치인이 그 마을을 찾아옵니다. 그 마을 출신인데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근데 말 그대로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하죠. 그러다가 한 시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 동네 출신의 시인이 있는데 이 큰바위 얼굴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그 시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정말 큰 이상과 뜻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까 현실에 부딪혀서 내가 그냥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실상을 알게 되고 실망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어니스트가 점점 이제 성숙해 가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시인이 그 설교하는 어니스트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더니 야, 저 큰 바위 얼굴과 닮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그때 어니스트는 아니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누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단에서 내려오게 되죠. 여러분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이게 늘 꿈꾸고 바라보면 그 사람처럼 닮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어느 날 한번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확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전 생애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조금씩 변화되어서 어느 순간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냥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닮아가는 과정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머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그 몸된 교회의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된다. 여기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자라난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과 같이 된다, 이런 뜻이죠. 아이들이 참 예쁘잖아요. 지난주에 나가사키 우리 같이 갈 때에 같이 갔던 32명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 10살이었어요. 우리 수지라고 초등학교 3학년 꼬맹이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연세 제일 많이 드신 분이 아마 76세 정도 됐으니까 우리 그룹 차이가 60 몇 세까지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근데 여행하는 내내 수지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 꼬맹이가 조잘조잘 되는 모습, 뭐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 이뻤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여워도 평생 그 모습으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비극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귀여워도 아이는 자라나야 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그건 끔찍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라나지 않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저 늘 칭얼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된다. 그 얘기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자라는 것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룬다고요? 온전한 사람. 이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하고도 같아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성한 분량, 장성하면 다 컸다는 얘기예요. 다 컸는데 충만하다,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자라났는데 몸만 자라면 안 되죠. 지혜도 자라야죠. 인격도 자라야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다 자란 모습, 예수님이 완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한 모습을 그리면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도 자라나야 되고 우리의 지성적인 정서도 자라야 되고 지식도 자라야 되고 인격도 예수님처럼 다 닮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 근데 13절하고 비교되는 게 14절이에요. 거기는 13절에서는 장성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14절은 반대로 어린아이 얘기를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대조를 이루죠. 건강한 사람 그리고 장성한 사람이 있는데 반대편에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는 어린아이의 순수함, 의지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어린아이는 순수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린아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여기 나와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린아이의 특징이 몇 가지로 설명이 돼 있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의 속임수에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분별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아주 자그마한 사탕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엄마가 그렇게 낯선 사람하고 얘기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도 그냥 쫓아간단 말이에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분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잖아요. 이게 그 시내에 돌아다녀 보면 가끔 이 공원 같은데 야바이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컵에다가 뭐 이렇게 집어넣고 어느 쪽에 있는지 맞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냥 맞추라고 얘기하지 않고 옆에 자기 동료 하나를 심어놔 가지고 그 사람이 맞추면 돈을 막 줍니다. 사람들이 야 이거 맞추면 돈 버는구나. 그래서 다 달려갖고 돈 걸게 만들죠. 여러분 쉽게 뭔가를 얻게 만드는 건 다 속임수예요. 뭐 이자가 높아갖고 이렇게 돈만 맡겨놓으면 엄청난 돈을 번다. 다 속임수죠. 아주 정말 간단한 속임수인데 거기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들은 그런데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간사한 유혹. 유혹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거기에 매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보기에 그럴싸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암직도 했다고 그랬죠. 먹음직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속임수에 빠지고 유혹에 빠져서 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게 마련이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휘청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유행에 민감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사는 것 보면 나도 사달라고 하죠. 아이들이 유행에 따라서 뭘 이렇게 학원에 다닌다 그러면 나도 다녀야 되죠. 그게 아이들의 약점입니다. 신기한 걸 보면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락가락하죠. 근데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모습 속에서도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면 거기에 홀랑 마음을 빼앗겨서 그래서 넘어가는 경우들을 봐요. 여러분, 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돼도 그 조그마한 그 유혹에,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지고 그리고 그의 생애를 망치는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쉽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온전한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여러분, 철이 들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그러잖아요. 모든 일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의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모델이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에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게 모델 아닙니다.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많은 교회에서 제자 훈련 한다고 하면서 마치 그 가르치는 사람이 교주처럼 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의 삶을 막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의 제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주님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누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본문 안 떠요? 로마서 8장 29절 좀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제 중에 맏아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맏아들이 되시는 거고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알았다라는 걸 어려운 말로 예지,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예정, 성경에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정하신 이유가 뭐냐? 그 맏아들인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처럼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늘 그 꿈을 갖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라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자라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전 생애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목표로 하고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훈련의 목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살면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예수님하고 별로 닮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를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알아챌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족들이 보고 우리 엄마 아빠 바뀌었어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저분 뭔가 바뀌었네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바뀌는 과정을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 온전한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분이잖아요. 그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대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알아봐서 알게 되면 믿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모든 걸 다 알아서 믿는 것은 쉽지 않아요. 우리의 머리가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알아챌 수 있을 만큼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믿으면 알아지게 돼 있어요. 신앙의 원리가 아주 신비해요. 믿으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다 알아서 믿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의 씨를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마음이 열리고 믿어지게 됐잖아요. 근데 믿어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실들을 살펴보면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이해가 되도록 돕는 과정이 훈련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래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믿어지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죠. 여기 의자가 하나 있어요. 의자에 앉으면 이 의자가 너무나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으면 내가 편안해질 것을 믿어요. 근데
앉질 않고 다리가 아픈데도 계속 바깥에서 이렇게 서서 그 앉지 않고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면 그러면 이 의자를 믿는 걸까요? 내가 그 의자에 앉으면 편해질 거라고 말은 하면서도 힘든데 앉질 않아요. 그럼 믿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믿고 의지한다면 그 의자에 앉아서 쉼을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이게 분리된 거죠. 믿는 것과 삶이 분리된 모습, 그것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기 온전한 사람 이것은 성숙한 사람이고 말과 행동이 우리의 믿음과 일치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그런 완전한 사람을 꿈꾸게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완전한 사람이 드러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저 사람 정말 퍼펙트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다 조금씩 약점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성화, 영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 갑자기 이루어진다라고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예수님 닮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화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그걸 종말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완벽할 거야. 이 땅에서 삶은 그냥 매일 부족한 삶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인격적 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기적을 베풀고 무슨 뭐 방언을 말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하는 것은 성령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가 뭐라고 했죠? 은사,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신 선물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선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선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냐 못하냐를 가지고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를 구분 지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뭘 맺어요? 사과를 맺죠. 배를 맺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걸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결국 따지고 보면 뭐예요? 그게 인격이잖아요. 예수님 같은 인격.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아요? 인격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 닮은 인격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 충성스러운지, 오래 참는지.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그러는데 성질이 더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한 인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게 진짜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 모습을 다 갖추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조금씩 예수님의 닮은 모습들을 갖추어 가도록 주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는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나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다 같이 읽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여러 가지 도구들이 나타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 닮아가는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라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까? 뭘 해야 돼요? 성경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성경 읽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동체 성경 읽기에 성경을 듣고, 그리고 큐티를 해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씀 안에 자꾸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 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경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세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성숙은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교회의 일이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책을 쓰셨는데, 책 제목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분이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하던 교회가 한 200명 정도였는데 2년 만에 600명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2년 만에 3배가 큰 거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아주 우쭐 좀 거렸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너 지금 목회하는 방법이 코카콜라 팔아가지고 판매고 3배 올린 거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자동차 세일즈하는 사람이 자동차 세일해서 판매해서 3배 판매고를 올린 거하고 너 지금 목회하는 거하고 뭐가 지금 차이가 있냐. 내가 보는 정말 중요한 교회의 성장은 성도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다. 숫자로 파악하지 말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냐, 너 이것 좀 봐라.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숫자적으로 3배를 늘었다고 해서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비대해졌구나, 살이 쪘구나, 이렇게 살이 찐 거죠. 성숙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뭘로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우리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내느냐, 우리 교회는 어떤 건물이 있느냐, 그것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 볼 때 내 삶 속에 뭔가 변화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성숙했다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래서 역사해가지고 자라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뼈가 있잖아요. 뼈가 이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마디가 다 있어요.
그 마디가 문제를 일으키면 뭐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래갖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신기해요. 그렇게 딱딱한 것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꺾이고 그리고 연결이 될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 도움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에 뼈들이 얽혀 있어서 그것이 연결되어 가지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서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통해서 성장해야 돼. 우리 이번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또 여러 그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도울 수 있는 영적 성장의 어떤 방편들을 우리 교회가 제공해 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게 훈련을 제공해 주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숙한 성도들이 연약한 성도들을 잘 돌봐주는 것, 우리가 순모임을 통해서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돌봐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함께 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훈련 받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훈련받고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늘 이렇게 말씀을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산소가 부족할 때가 되면 이렇게 내려오는 산소 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어린 사람들,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도 산소 마스크 씌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어른이 먼저 쓰고 내가 먼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쓰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봐줘 그들에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상공에서 갑자기 그 산소가 부족해서 의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한 15초 정도 된대요. 15초에서 30초 정도의 의식을 잃는데 굉장히 빨리 잃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다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나도 의식을 놓고 쓰러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마스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훈련 받으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좋은 친구들을 여러분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순장님과 또는 교육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주 만나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좋은 영적인 친구를 두십시오. 우리가 또래 모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 같은 또래 가운데에도 정말 믿음이 좋은 친구를 내 옆에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돕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는 일들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에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 교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옆에 와서 나를 부축해주고 함께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혼자서 외롭게 있다가 쓰러지지 아니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십시오. 먼저 내가 훈련받고 내가 먼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말씀이든지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작은 거라도 순종하면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말씀을 대할 때에 그 말씀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배워가길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깨달았다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돕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연대가 있고 서로를 돌보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